어제 아기 때 유아 세례를 주었던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제게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가는 고속도로에서 보는 산의 풍경은 아직 어떤 푸른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기운을 가진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특히 바위 틈에서 자라고 버텨내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러 갔던 결혼식장은 온통 나무들, 화초들, 덩굴들, 꽃들로 가득해서 마치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품들이었습니다. 아마 모양은 아름답고 웨딩 사진은 엄청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생명의 경이로움은커녕 오히려 가짜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3월 5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서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의 주제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특별히 교구장님들이 기도를 맡으시고 그리고 그 교구가 특별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고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리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경이롭고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실족하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을 걸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에 다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에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칸타타를 듣고 20년 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초청하는 음악회도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온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비상 상황에 대한 안내가 시작이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물었더니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화초처럼 정교하지만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르면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연 생명의 기운이 있는지, 신앙생활이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외국에 나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입국할 때의 긴장감입니다. 지금은 경험이 많아서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는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입국하는 방법도 나라마다 다 달라서 모르는 상황이면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그 긴장감에 힘든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행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단체 여행을 하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해주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수고와 남의 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 배우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실성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더욱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감격도 은혜도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얻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르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다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허락된 곳에 가셔도 됩니다. 허락된 곳에 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 직통 계시. 그러면서 교회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영적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요. 그렇게 접근해서 나가서 공부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속장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집중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셔야죠. 커피가 맛있고 콜라가 맛있고 사이다가 먹고 싶어도 그걸로 음료수를 삼아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잘 모르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의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데 팔려 있는 제게
어머니가 100번도 더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헌영아, 농부가 여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단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아하,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저도 제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얘야, 농부가 여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단다. 농부가 여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때가 돼서 아하, 어머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손에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배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이, 그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가득 차게 되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거를 신앙의 현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외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과 일치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는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모순이 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더 읽을수록
심지어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린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에 읽고 기억해 두었던 항상 읽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해준 것이며 현재 처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고 충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심을 다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더 이상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치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영과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여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나무 아카데미,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초청하는 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전도하는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에 12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